지난주에 이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설교했죠.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8명만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 그 시대에 살던 다수의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소수 8명만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심지어 노아의 그 며느리들의 가족도, 부모도, 형제 자매도 방주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친척들도, 친구들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들어갔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수를 따르는 것이 보통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다수에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얻는다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냥 잘 선택한 것 같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주 소수에 속해 버리면 뭔가 그냥 불안해. 잘못 선택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노아의 며느리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다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그들이 다 함께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친구들, 친척들도 전부 다. 그래서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가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다수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요즘 또 사건들이 또 호흡 피해 이런 것들 일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안전한 것처럼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기도 안전한 줄 알고 다른 행동을 하지 않다가 이렇게 불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 역사에도 그랬다고 그랬죠. 출애굽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럴 때 다수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는 불행한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편에 속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다니는 교회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큰 교회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 진리가 기준이어야죠. 더구나 말세 때는 이단과 적그리스도들 많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말세 때는 다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도 있을 수 있고 사이비도 있을 수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기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능력을 갖춰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수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수를 따라가다가 같이 망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말세 때는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잘못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좀 게으른 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은 바쁜데 교회 일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이런 좀 게으른 면들이 있어요. 그거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은 이 세상 이후의 세상이에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믿습니까? 그거는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소수가 됐어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수가 됐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왜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왜 나머지 다수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노아만 알았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노아만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 하나님의 경고를 몰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절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응? 홍수는 아니라도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녹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 23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무두셀라를 데려가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무두셀라. 그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해석입니다. 무두셀라의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 이거는 신앙적 이름이에요. 신앙적인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에녹이 그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죠. 무두셀라를 낳을 때 갑자기 신앙적 이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신앙적인 이름을 짓는 거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신앙적인 이름을 짓지 않죠. 요즘도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 신앙적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름이 뭐 하은이, 뭐 예은이,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 뭐 이렇게 예담이, 예수님을 닮아라, 예담. 이렇게 많이 지었잖아요. 참 순수하지, 좋은데. 여러분, 이런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이 짓냐고. 불교 다니는 사람이 하은이 이렇게. 안 하죠. 그런 일은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두셀라는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무두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지.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이름을 이렇게 해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아마 그때쯤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네가 낳은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계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경각심을 주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 정상이지. 올바른 해석이죠.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랬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에녹이 그 시대에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근데 지금 이게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이 어려워서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을 가져왔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에녹은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걸 알았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 지은 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고자 이름을, 자기가 낳은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거죠. 무두셀라라는 기분 나쁜 이름이잖아. 세상을 심판하신다, 복 주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러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고. 경고하려고 그런 거예요. 경고. 응?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자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녹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자, 그리고 이제 무두셀라가 뭐 했죠? 창세기 5장 25절 27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다고요? 969세. 그래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죠. 이건 상식이니까 알고 계세요? 자, 세상 사람들도 알아.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오래 살았으면 뭔가 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의 삶과 죽음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돌 하나 먼지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법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오래 살았으면 할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모세, 하나님이 다 늙은 모세 80세 불러가지고 사용하시죠. 40년. 그 모세 하나님 부르셨을 때 힘이 생겨가지고 120살까지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근데 성경에 없어요. 이게 전부야. 969세에 살았다.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고 969세를 살고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다른 게 없어. 969세를 살고 죽었다. 이게 전부야. 무두셀라가 한 일이. 그러면 뭐 대단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대단한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969세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이 사람의 사명은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969세를 살아.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줘요? 무두셀라. 무두셀라! 무두셀라 어디가? 무두셀라 뭐 먹어? 무두셀라 이리 와봐. 무두셀라가 뭐라고? 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무두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대. 그래서 600세, 700세, 800세, 900세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죽어가죠. 죽을 날이 가까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가까웠구나.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저 사람이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야.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969세를 살았어. 그게 하나님의 이 자비를 알 수 있어요.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오래 살게. 최대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69세. 대략 1000년 동안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주신 거예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거라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는데 안 오시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기회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라멕이 나오죠. 라멕. 창세기 5장 28절 29절. 자, 이 무두셀라가 낳은 라멕이에요. 5장 28절 29절.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자기가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그랬어요. 노아. 안위자 이런 뜻인데 이게 뭐예요? 휴식, 안식, 위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멕 당시의 사람들이 온갖 죄를 다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멕이 아들 낳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다.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홍수 심판 후에, 그러니까 라멕은 홍수 심판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심판 후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인들 때문에 흉악한 죄인들 때문에 노아가 괴롭힘을 안 당해도 됐다고요. 흉악한 죄인들과 막 그냥 경쟁하면서 힘들게 안 살아도 됐어. 다 죽었으니까. 온 세상이 다 노아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살기가 쉬운 거지. 그리고 다 홍수로 심판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구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이전에 이 에녹 때부터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셨고 노아 때도 하나님이 또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근데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경고를 했어요. 경고.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그냥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을 정죄했다. 이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십시오? 자, 여러분 노아가 그냥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를 지으면서 그 이유들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며느리들의 가족들, 사돈들에게 가르쳐주고 친척들에게 가르쳐주고 친구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줘도 모를 수가 없다 그거죠. 왜? 방주를 이렇게 짓는데 왜 방주를 짓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고 그럼 당연히 얘기를 하고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줬어요. 몇 년 동안 가르쳐줬어요? 몇 년 동안? 그 방주를 지는 동안 가르쳐준 거죠. 그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어요? 몇 년 동안? 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보통 120년이라고 그런다고. 보통 120년. 근거가 있죠.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교수들이.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배워서 또 12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때가 그때라는 거죠. 홍수 심판년 120년 전에 말씀하신 거지.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 성경을 얼마나 건성으로 보는지, 엉터리로 보여주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아가 방주 120년 지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자꾸 이단한테 지는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미혹당하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명확히 내가 가르쳐줬지만 또 그래도 여러분이 더 기억하라고 가르쳐주는 거 다시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부터 14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9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4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를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요 때가 언제예요? 요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노아 혼자 있었습니까? 노아의 자식들도 있었습니까? 노아의 자식들을 낳기 전이에요? 낳은 후예요? 낳은 후죠. 6장 10절에 보니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다음에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면서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자식들이 있었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으라고 해야 상식적으로 맞죠. 노아 혼자 어떻게 그 방주를 큰 걸 지으라고 하냐고. 너무 힘들잖아. 그죠? 혼자 짓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러 지으라고 해야 맞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들이 나이가 몇 살이어야 돼? 장남으로 계산하면 장남이 그래도 좀 도와주려면 15살은 돼야지. 아주 작은 심부름이라도 하려면 10살은 돼야지. 그죠?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노아의 나이를 보면 되죠. 몇 살이에요 그때가? 또 기억을 못 하시네. 자, 창세기 5장 32절. 창세기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500살이 넘은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 얘기예요. 노아가 500살 넘어서. 그러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는 500살 넘어서 지은 거지. 500살 넘어서. 그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그거는 이제 홍수 심판 때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그러니까 2월 17일.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 넘어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600세에 완공이 된 거예요. 600세에. 그러므로 방주를 만든 기간은 100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셈, 함, 야벳. 그래서 셈 한 명이라도 도와주려면 아니 10살은 돼야 되겠지 않겠어요? 10살은. 그렇게 하면 510년에 지어서 600세 지은 거지. 510살에 지어서 600세에 지었으니까 90년이지. 90년 그냥 어거지로 우겨가지고 그냥 셈이 그냥 한 살 때 아니 셈하면 연년생으로 낳았다 치고 그러면 셈이 그 3살 때부터 지었다고 그래도 97년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기면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런 거 갖고 싸우기 힘드니까 그냥 100년에서 12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120년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뭐 굳이 이렇게 싸워.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그래 120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90년 정도밖에 안 돼. 그것도 많이 잡은 걸 많이. 그냥 대략 100년이라고 이제 지는 거지. 그냥 100년 정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굳이 그냥 120년이라고 막 가르쳐 그냥. 창세기 6장 3절 근거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올바른 해석이 아니야. 또 이걸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
이게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한정 지은 거다. 엉터리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100년이라 했더니 또 교수님이 120년이라고 막 했는데 내가 교수랑 계속 싸울 수도 없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또 성도들은 그러니까 그냥 120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120년, 우리 목사님 110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신앙이 제대로 못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는 그냥 하나님이 120년 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한정됐다. 이것도 엉터리 해석인 게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6장 20절,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의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도 물론 오래 살았지만 그 시대가 지난 한참 후에도 출애굽 시대에도 이 137세를 살았다고. 그 다음에 역대하 24장 15절,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열왕기하 12장 하죠.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누구죠? 또 기억이 안 나. 되게 신기해. 여호야다. 역대하 24장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하나님이 120세로 수명을 단축해 놨으면 120세를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역대하에도 그렇고 130세를 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엉터리 해석이야, 그냥. 이렇게 한국에 엉터리가 많아. 노아는 방주를 어디서 지었죠? 노아 할아버지가 찬양 알아요? 아나? 옛날에 불렀던 건데,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서 짓는다고? 높은 산 꼭대기. 이건 엉터리예요. 누가 무슨 높은 산 꼭대기에서 지었겠어요? 어디서 지었어요?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땅에서 졌지, 평지에서.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땅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네, 산은 나중에 잠긴 거예요. 방주는 여러분 땅에서 지었지 산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 지으면 더 쉬울 것 같지만 산에서 그런 산 꼭대기로 목재를 다 올고 가고 거기 필요한 재료를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주를 짓는 것은 뭐예요?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경고. 구원을 위한 방주도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라고. 산 꼭대기에서 지면 누가 알아요? 경고가 안 돼요. 노아의 식구가 다 산에 올라서 방주 짓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그럼 경고할 수가 없어. 경고를 하려면 땅에서 지어야 돼요. 그래도 왜 뭐 하는데? 방주 짓는데 왜 짓는데?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 그거 알지. 그래서 교회는 어디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사회에 있어야 돼요. 저 산에 있으면 안 된다. 교회,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사는 데서. 다른 종교는 산으로 가버리잖아. 요즘 뭐 교회 배워가지고 세상으로 들어오는데 교회는 여러분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가르쳐주지.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특별한 기도할 때나 기도원 산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땅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땅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잘 배우려고 그래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 설교부터 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설교는 다 자체가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와 간증 이런 거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 공부하듯이 하세요. 왜냐하면 예화나 간증은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고. 응? 그리고 그거를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빼먹지 말고 성경 공부하듯이 잘 그 새벽 예배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고, 또 목사님 제가 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물어보세요. 뭐 틀린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말은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개신교의 정신이 아니지. 그건 천주교의 정신이에요. 천주교는 로마 교황이 하는 말은 다 틀림이 없어. 교황 무엇으로 주장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도 사람이지. 사람이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는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지. 그게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목사님도 잘못할 수 있어. 그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의심 나면 물어봐야지.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성경에 또.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줘도 진짜 맞나? 성경에 진짜 그런가?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아,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예수님이 진짜 구약 시대 때 예언된 메시아가 맞구나. 그럼 믿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다 맞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그냥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연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개신교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리고 노아 시대 이전에, 그 홍수 심판 이전에 1000년 전에 무두셀라 태어났을 때, 또 에녹 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경고한 거예요. 자, 무두셀라.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아버지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지 않고 아주 신비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되는 거지. 와, 에녹이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 버렸어. 그가 낳은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그 사람의 이러면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야. 이게 다 소문이 난 거지.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하나님 심판이 가까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무두셀라가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뭐가 지어졌어요? 방주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딱 맞잖아. 방주는 홍수 심판을 피하게 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한 방주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죽었고 홍수 심판을 피하게 한 방주는 완성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려나 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그러면 구원받았을 텐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안 들어가서 들어간 사람 8명,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8명만 구원받았어요. 왜? 다수를 따르느라고. 다수에 속하기 위해서, 다수가 있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다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럼 항상 실패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다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노아의 때 다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 다수는요, 다수가 하는 걸 했어. 뭐 했냐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그 시대 사람들이 다 그거 했거든. 그러니까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그걸 따라간 거야, 거기를. 거기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안전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다른 사람 다 그거 하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 이상한 짓을 하네. 좀 이상한 것 같아. 다수를 따라갔어요. 또 롯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롯을 데리고 나오면 돼요. 롯이 그래서 자기의 사위 될 사람들 찾아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데 가자. 응? 이 소돔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했어? 농담하시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농담. 그리고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아니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먹고 마시기도 바빠. 어? 지금 장사하기도 바빠요. 농사 씨앗을 심어야 돼요. 집 져야 돼. 지금 집 져야 돼요.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멸망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수가 뭐를 하는가 보고 다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뭘 따라가야 되냐고. 어디에 속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갔어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그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갔어. 그 사람들은 왜? 거기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부르는 대로 따라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도둑놈이 강도가 오면 안 따라가요. 도망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자기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여기 교회 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준비하는 곳이지. 교회는 구원을 준비하는 장소지요. 교회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던 때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있는 제자들 그룹에 속해 있지만 그가 따라간 건 뭐였어요? 돈을 따라갔잖아요. 돈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구원받기 위해 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복이 없으면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예수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물질 축복 받고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시집장가 잘 가고 뭐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막 그런데 그냥 예수님 믿었더니 되는 것도 하나도 없네. 어느 교회 가면 복을 받는데 어디 기도원 가면 복을 받는데 이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은 뭐라고 해서 다 그냥 은사다, 달란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서 무엇을 따라가느냐?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 뭐냐 그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생활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이 속해 있는 거예요. 권력자, 돈, 명예 이런 걸 따라가면 여러분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응?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세상에 살지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잖아요. 그리스도인. 저럼 우리 안디옥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야. 구분이 됐어요. 구분이 돼야 돼요.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지만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 방주를 짓는 사람, 방주를 안 짓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친척들하고 있을 땐 구분이 안 되죠. 노아 친척이니까. 친구들하고 있을 땐 노아 친구들하고 구분은 안 돼. 그런데 방주를 짓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살지만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걸 똑같이 갖고 싶어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응?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는 말씀을 배우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주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시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서 방주 안에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어. 믿습니까? 회개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오실 때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 그리고 진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세상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진짜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 우리의 진짜 목자로 믿고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지도한 동료들을 또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심해서